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4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들여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음을 아파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섰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덮어주셔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양식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더 풍성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이 자리에 섰사오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셔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여러 곳에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나아갈 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매일 성경 통독으로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분열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양보하고 화해하며 협력하는 모습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최예셉 선교사님 재활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어 깨끗하게 회복되어 두고 온 사역지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금동철 선교사님 사역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레이시아를 품고 떠난 임국지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도 함께하시어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영화부실에서 모입니다. 사랑찬양대 신년 친교 단합대회가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11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여전도의 신년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4시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엘림, 이마리아, 1, 2, 3남, 이어 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 특공대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모입니다. 3녀 전도의 신입생 환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입생 환영회가 다음 주 오후 5시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2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우리 교회는 2월 한 달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경 통독반이 12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매주 읽어야 할 본문을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1월 성경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남녀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안내를 보시고 훈련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월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임명된 일꾼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에 동참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드려진 감사는 2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 제목에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였던 우리의 눈이 다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관계의 문제는 회복되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삼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성도는 자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취업과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한 주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똑똑히 목도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받을 사람과 복 못 받을 사람으로 나누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똑같이 복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게 주셨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첫 번째 복이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일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1순위가 임대업자입니다. 먹고 놀 수 있으니까. 일 안 하고 통장에 돈이 딱딱 꽂히니까 그 돈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국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동산을 다스려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방과 주방과 거실을 구획하고 벽을 세우며 그 벽에 창문도 달고 문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붕을 덮고 그리고 바닥에 보일러까지 깔아주었습니다. 주방에는 싱크대를 놓고 그리고 화장실에는 욕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아들 내외에게 그 집의 열쇠를 주면서 이제 얘들아, 이제 이거 너 집이야. 네가 이 집을 잘 관리하고 네가 아름답게 가구 배치도 하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잘 지키고 유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이 땅에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 안 하고 산다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는 나무 하는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그걸 목공소로 보내면 목수가 그걸 다 대패줄로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못을 쳐서 만든 의자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고 오셨습니까? 쌀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도 없고 못질을 하는 사람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일 안 해서 참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가 가구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이 옷감도 떠야 되고 만약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자급자족해야 되는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야생의 반대가 바로 문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문명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일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만약 일자리가 없다, 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먹고 놀고 참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은퇴해서 참 좋다 생각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아이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여 만든 세계 건강협회에서는 운동을 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We are designed to move. 사람은 움직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일을 함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면서 찡거리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식주 문제는 인간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1년, 2년, 10년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삼시 세끼 꼬박꼬박 먹어야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을 먹거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먹을 음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채소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3일째 되는 날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며칠째 만드셨죠? 마지막 6일째입니다. 무엇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먹거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 먹을 것 네가 얻어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이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순서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뒤집어진 걸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잘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맡기신 그 땅.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이 한일 합병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이 땅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먹거리를 내어주던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돈으로 만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자. 농사나 짓자. 귀농했습니다. 귀농하면서 최신식 농기계를 장만하고 그리고 최신 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해에 이상 저온 현상이 생겨서 그만 꽃이 피다가 얼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면서 괴로워서 밤 한숨 자지도 못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컨디션이 좋지 못해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도 화장실 쫓아다니느라 시험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기술 특허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 위해서 딱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경쟁사에서 소송을 벌인 겁니다. 저거 우리 기술인데 저 사람들이 훔쳐간 거라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려서 10년 동안 변호사비 되면서 겨우겨우 소송에 이겼는데 그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하고는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음주 운전한 사람이 갑자기 촥 들어받아서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 아내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더 먹을 걸 많이 저장해 놓아야 되겠다. 모아 두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가 더 많이 가질까? 나가 더 많이 가질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이제 대학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어머니 나 이런 전공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그거 돈 안 돼. 직장도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하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과 차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생각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인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이 목회만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참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계시네요.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요. 요즘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그 회사의 가치와 기업 이미지를 따집니다. 이 회사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회사야. 그러면 그 회사 물건을 삽니다. 그 회사 사장이 갑질을 한다? 그러면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그 회사 직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를 했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회사 제품 쓰지 말자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지키자, 더불어 함께 잘 살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오염시키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꾸어라, 잘 관리해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야망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엉겅퀴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탕자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참한 탕자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깨어진 우리의 삶,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내 삶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비참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그래서 공급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먹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하룻밤이라도 잠을 설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날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누가 잠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시편 127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엄청난 일확천금을 주신다 아니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제가 고용해서 쓰면서 뭐 점심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일당도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책임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제가 믿겠는데요. 너무 적게 주십니다. 좀 많이 좀 주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막 이만큼 긁어 모아 가지고 왔는데 다음 날이 되니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참 많은 것 주셨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루 쓸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하시는 분, 여러분 나누세요. 흘려보내세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많이 가진 것보다
많이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거리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제 세 번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그 다음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한다는 말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아이고 피곤해라 하며 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으로 주신 일이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수고와 고생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 노동이 되었습니다. 쉬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쉬지를 못합니다.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갈 것 같고 그러니 쉴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조금 더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더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더 잘 살 것 같은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 하루 없이 일만 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모습과 노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쉴 수 있을까요? 누가 쉴 수 있을까요? 일을 그만두고 그치고 일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시다가 주일날 이제 일을 딱 그만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추구하고 노력해야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다.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얼마나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워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으면 되는 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내 삶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아무리 일으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헛될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의 평일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쉬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주셨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셨네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뭘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또 내게 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먹을 걸 공급해 주셨네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 여러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여러분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셨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잠자리에 드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밤낮 땀 흘려 수고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그 복을 간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비교하며 경쟁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축복을 헤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 은혜를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며 내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현학 장로님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우리 가족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쌀을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